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이해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곳은 그냥 산 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또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계명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마치 그냥 제목을 달듯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연관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보완해서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은 일반 대중들이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십계명이나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십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성경 66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참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는 사람도 결국 누구여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내용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산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롭게 또 옳게 바르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롭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해가지고 그들에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들의 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계명을 주신 대상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주셨던 대상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계명이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는 성경 전체를 주신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적인 배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적인 배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여기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내용을 들었다면 이들은요 반드시 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 규례, 법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는 거를 그냥 사회법, 시민법, 도덕법 이 정도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마라고 말씀하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살인하다라는 이 내용을 연구를 하다 보면 히브리어에 여러 개의 단어로 살인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어떤 때는 동물을 죽이는데,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때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 가지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여러 개의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인하다가 어디와 연관되어지고 살인하다가 누구와 연관되어지는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살인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십계명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때 십계명의 모든 단어들은 이중적인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관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맞아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이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십계명을 연구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접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1차적인 관점, 사정적이고 문자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여기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계명이라는 이 책은요 1차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은 했지만 그냥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 십계명을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설명하는데 치중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사람과의 관점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두 번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13절의 내용을 보면 살인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라치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살인하다, 죽이다, 학살하다, 살해하다,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문법이요 능동 미완료예요. 능동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미완료라는 거는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이제 라츠하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수기 31장 19절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자의 사체를 만진 자에서 요 살인자라는 단어는요 할랄이라는 다른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전쟁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죽임을 당한이라는 요 다 죽다, 죽이다, 살인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죽임을 당한이라는 단어는 하라크라는 다른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분사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이 되었고 주로 전쟁이나 폭력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동물을 죽이는 것에 드물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제 문법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하라크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동물을 죽이는 것에는 드물게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 왜 제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라치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할랄과 하라크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단어를 하나하나 추적을 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됐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전부 다 추적해서 연구를 하고 집약하고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적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할 때는 이 하라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양을 잡을 때 샤크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하라크와 샤크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로 먹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소를 죽이고 해서 죽이고라는 단어가 아까 이 하라크라는 단어예요. 아까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동물을 드물게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문법으로 볼 때는 부정사 절대형이래요. 근데 이 부정사 절대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분사, 능동, 그 다음에 절대형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뭔가를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첫째 누구를 죽여요? 전쟁에서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동물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내용들을 정리했더니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동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이는 것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살인하지 마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사람들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지금 10몇 절에서 살인하지 마, 사람들 죽이지 마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 다 죽여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모든 백성들 다 죽여,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죽여라고 명령을 했는데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 죽이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살인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난 여호수아에 갈 때는 야 가나안 족속 다 죽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죽이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가나안 땅 점령에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걸로 지금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접근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하시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사전적이고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처럼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럴 때는 이러한 하나님,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단순히 1차적인 의미로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해서 사람 죽이지 마! 라는 걸로만 적용을 하면 해결되지 못하는 내용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살인하다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38페이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138페이지에 보면
창기와 살인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적어왔는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 어떻게 예루살렘에 창기와 살인자들로 가득 차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해요. 거기에 창기와 살인자들이 가득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살인하다,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요. 이 단어는 라차, 이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언급됐던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봤더니 살인하다, 죽이다 라는 단어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라차라는 단어, 아까 할랄이라는 단어, 하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다, 살인하지 마 라는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또 공부해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함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제사장의 무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의 무리가요, 세겜 길에서 살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창기들과 살인자들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은요, 죽은 시체 옆에도 가면 안 돼요. 죽은 사체를 만들면 며칠 동안 부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시체나 사체 옆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피해갔냐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요. 돕는 순간에 나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제사나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도와서 부정해지기보다는 그 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더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 봤더니 제사장들이 세겜길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살인자들로 막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 굳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해요? 여리고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왜 굳이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냐 이거예요. 다른 동네도 많이 있는데 왜 살인을 하는데 왜 맨날 이 경기도에서만 해요? 전국 어디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제사장 무리들은 세겜길에서 살인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려면요, 이 세겜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제가 지도를 하나 찾아왔는데 아마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곳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요, 당시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할 때 이 세겜은요, 상수리,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얘기할 때 세겜 지역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나무 한 그루가, 나무가 있었대요. 아주 울창한 나무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요, 계시의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장소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탁,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뭔가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세겜으로 왔어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믿고 섬겼던 그 신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세겜이었고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상수리 나무를 예언자의 나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에 속해 있는 유대인 제사장들이 세겜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돈이나 이 물건을 갈취해서 그들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계시의 나무, 예언자의 나무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뭔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뭘 죽였겠어요? 동물을 죽였겠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죽였겠죠. 왜요?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이 땅의 기복을 얻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서 많은 살인들을 했던 거예요. 누구를 살인했냐면 첫째는 어린 자녀들을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는 그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죽였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요, 자녀만 죽인 게 아니라 양이나 소나 이 동물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 페니키아나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요, 아주 가증스러웠던 제사가 바로 뭐냐면 인신제사였대요.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들이 찾아를 봤더니 거기에는 동물의 뼈, 소뼈, 양뼈, 염소뼈 이런 것보다는요, 어린 아이들의 죽은 뼈들이요 몇 배나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인신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이 땅에 기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뭔가의 어떤 신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 동물들도 죽였지만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그냥 희생양으로 제사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게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시대의 아방이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 시대에는요, 공공연하게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제사 방법이 국가의 하나의 종교 행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는 의미 안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야, 그 많은 양들, 그 많은 동물들 무의미하게 죽이지 마라는 의미가 또 하나 들어있고, 세 번째로는요, 너희들의 그 귀한 어린 자녀들 죽이지 마, 그들을 인신제사로 죽이지 마라는 의미가 요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었던 살인하지 마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해코지해서 죽이거나 그들을 살해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다 뭐와 연관이 되어지냐?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다, 간음하다, 이게 다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 상수리 나무가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보기에도 신비스러워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울창한 나무 안에서 음행도 이루어지고 제사도 이루어지고 신탁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어린아이들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있는 신으로부터 신탁을 듣고 기복을 얻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여리고로 가야 돼요? 다 세겜으로 왔던 거예요. 왜요? 거기는 특별한 장소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역사가 있고, 우리가 어디 뭐 산에 가도 어디 뭐 삼각산에는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는 데를 막 가잖아, 옛날에는요. 저도 옛날에 이제 청계산에서 한 몇 년 이렇게 저녁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계산에만 가면 기도가 잘 됐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가 임하는 어떤 기도에 쳐서, 예배에 쳐서, 영적인 장소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있듯이 사람들이 인식하듯이 이 구약시대는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기복을 얻고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동물들을 드리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까지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너 살인하지 마. 단순히 그때는 그런 의미로 들었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제 역사서나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아까 살인자들 뿐이로다 할 때 그 단어를 공부했지만 이게 이 무리, 이게 제사장들의 무리 할 때 그 무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동무, 연합, 제유라는 의미도 있고요. 마법, 주문이라는 의미가 이 헤베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많은 제사장들이 세겜 땅에 가서 제사장의 무리들이 세겜 땅에 가서 이방 신상을 숭배한 그러한 사건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책망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방인들이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미래의 일을 알고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어떤 때는요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마법을 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그들이 하는 모습을 따라 주문도 외우고 마법도 하면서 동물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러한 모습이 어때? 가증스럽겠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제사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문화, 관습, 우상 숭배 모습을 옆에서 가까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받아들이냐? 제사하는 방법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마법도 외우고 주문도 하고 이방신사랑에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동물도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겠어요? 그들을 가증히 여기고 심판하고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을 드리는 이 인신제사가 주로 이제 성행했던 데가 암몬 족속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암몬 족속인데 암몬 족속이 섬기는 이 신상이 몰레 또는 밀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어리는 황소 형상, 이 소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안이요 전부 다 빈 것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막 뜨거운 나무를 막 이 안에 집어넣고 열을 가하면 철로 된 이 신상의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겠어요?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그러면 기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원했던 어떤 부모가 자기의 귀중한 그 어린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이 제사장이 이 어린아이를 빨갛게 철로 달아왔던 이 신상의 이 손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자마자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지르겠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타서 죽는 이 모습을 부모가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북을 치고 괭가리를 치면서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밀곰이나 다곤이나 드무스나 이런 바알이나 아세라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뭐예요? 저거 괜찮네? 하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상이 섬기는 이러한 인신제사를 그대로 자기들의 종교로 데려왔고 그것이 국가의 종교가 되는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하고 가증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했던 겁니다. 아까 이제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살인을 했다고 얘기했고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사악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사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악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악한, 부정한, 음탕한, 악한, 방책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사악이라는 진마라는 단어를 어디와 연관되어 사용을 했냐면 항상 우상숭배와 연관하여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음란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사악한 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은 다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 죽이지 말고 동물들 무의미하게 살육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내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내가 1000억 부자가 된다. 내가 내 어린 자녀, 사랑스러운 내 어린 자녀를 바치기만 하면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1000억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바칠 사람은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녀는 또 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은 자녀를 바뀌었어요? 당시에요, 이 구약 시대는요, 이 고대 시대는요, 자녀들이 많은 게 재산이야.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도 받고 이방인들도 다산의 축복을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 여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세라 여인상은 가슴이 커요. 왜냐하면 많은 자녀를 다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자기가 뭐가 필요해? 많은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산의 축복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이 혼합 종교가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이게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신에게 내가 내 자녀를 바친다. 그럼 그 신이 나에게 1000억, 2000억을 준다. 그럼 여러 자녀들 죽이는 사건들이요. 아마 뭐 이런 웬만한 산 위에서 엄청나게 지금 아마 자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 한 번 죽이면 1000억, 2000억이야. 구약시대도 똑같았던 거예요. 왜 부모들이 그 귀중한 어린 자녀들을 바쳤어요? 내 자녀를 바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양들이 다산에서 한 마리 양이 10마리씩 낳네, 새끼를. 소가 막 5마리, 10마리를 낳네? 그러면 한 해 2해만 지나고 나면 내가 갑부가 되잖아요. 그러한 기복 때문에 내 어린 자녀들을 계속해서 인신제사를 드렸고 많은 동물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죽였던 거예요. 재물을 많이 드리면 내가 믿는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나를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시고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마라는 말씀 속에서 많은 내용들을 지금 이게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증한 행동들이 있는데 이 행동들을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이사야 66장 3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지금 소 잡아 죽이고 있잖아.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잖아. 그건 살인이야.
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를 잡는다 할 때 이 잡는다라는 단어는요, 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써있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잡아들인다 할 때, 소를 잡아들인다 할 때 이 단어가 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문법이요, 분사 능동이야. 그러니까 소를 잡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잡는 거야. 그리고 한두 번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를 잡아들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샤트라는 소를 잡아들인다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는 어디에 사용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사용이 되어요. 이방 신상을 섬길 때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군데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도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누구 앞에 가요? 우상숭배 앞에서 이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소를 잡아 드리는, 야, 그거 살인과 똑같은 거야. 근데 살인하는 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구의 피로 대속을 해야 돼요? 자기의 피로 대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소를 잡아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볼 때는요,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공허, 거짓, 헛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바치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잖아요. 그런 모습이 올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거는 헛된 재물이야. 공허한 재물이야. 무의미한 재물이야. 그러한 재물은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 그거는 가증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여기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세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유대인들이 많은 동물들을 무의미하게 잡았잖아요. 야, 그거 나 원치 않아. 그건 헛된 재물이야. 가증한 재물이야. 하나님이 야, 그런 재물 더 이상 바치지 마. 그런 재물 바치려고 더 이상 소들, 양들, 염소들 더 이상 죽이지 마. 더 이상 도륙하지 마. 더 이상 살인하지 마. 더 이상 그 양들 죽이지 마. 지금 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깨달아서 동물만 계속해서 잡아 죽이면, 도륙하면 기복이 나에게 오고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되다,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징계하고 심판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사 제물을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이제 많은 동물들을 죽였고 심지어는 기복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요 내용과 연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정리를 하면 지금 구약시대에는 동물들을 이렇게 많이 사육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 제물을 통해서 무엇까지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한 거는
피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의 피와 제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사건을 지금 예표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수님의 종들, 선지자들만 이 일을 깨닫고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나 동물이나 피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더 이상 죽이지 마, 더 이상 도륙하지 마, 더 이상 양들 죽이지 마, 더 이상 어린 자녀들 그 제물로 드리지 마 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제물을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항상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모형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동물과 피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헛된 짐을 드렸고 가증한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야, 그거 하지 마. 동물 도륙하지 마. 사륙하지 마. 나는 그걸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재물, 헛된 짐을 가져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했잖아.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살인하지 마, 도륙하지 마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이 구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 멍텅구리, 바보, 머저리라고 하는 놈은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쓸데없는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형제에게 형제를 미워해. 그리고 형제 이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에 나는 살인자가 된다고 지금 신약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의 내용을 보면 살인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 둘째 불못에 들어간다고 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156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요 중요한 성경 구절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살인하면 심판받아라고 얘기해요. 이 심판이 뭐와 연관이 돼요?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바보, 멍텅구리, 쪼다라고 말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조금 더 설명을 해서 형제와 연관하여 이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살인하면 심판받아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야, 너 형제에게 대하여 잘해. 잘못하면 너 그거 바보, 멍청거리, 쪼다, 뭐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이런 식으로 노하고 화를 내면 그게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서 지옥불에 들어가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내 행위가 형제에게 올바로 향하면 천국, 내 형제에게 내가 잘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면 나는 지옥.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뭐가 되면 율법과 계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또 뒤죽박죽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에게 대하여 지금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멍텅구리 바보라고 말하고 형제를 미련하게 말한 자는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면, 그럼 이 형제는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형제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형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라는 단어는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델피피스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는요,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 한 피를 가진 육체적인 형제와 자매를 그냥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게요, 비유적인 의미로 형제를 설명을 하면 이 의미가 확 달라져요. 비유적인 의미로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료, 친구, 이웃, 동포를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 우리는 다 아들들의 개념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불신자들과 심지어는요,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형제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제라는 이 아델포스가 누구에게 사용이 됐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단순히 형제에게, 내 이웃, 내 동포, 내 주위에 있는 친척, 친인척, 내 혈육에게 이 바보 같은 놈, 멍충이 이렇게 해서 말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부정하는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게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우리 김현종 목사님한테 제가 그냥 뒤에서 뒷담화 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김현종 목사님을 막 욕을 해서, 그럼 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럼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이 안 맞잖아요.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잖아요. 그럼 결국 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를 누구를 포함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너희 형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냥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이 맏형이니까 베드로는 둘째요, 요사는 셋째. 이런 어리석은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냥 맏아들, 우리는 그냥 아들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냥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은 참빛, 우리는 그냥 빛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 우리는 교회 지체. 예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 예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우리는 성전 기둥에 연합된 기둥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제에게 나가라,
노하고 미련하고 바보롭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내 형제 내가 미워서 때리는 순간, 미워하는 순간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가 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련하다, 어리석다, 멍텅구리다 라고 내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부인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을 했더니 이게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동물과도 연관이 되어 있네. 어린 자녀들을 죽이는 것과 우상숭배에 연관이 되어 있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니까 누구와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구약시대에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했지. 나는 그 살인에 대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야. 그 내용이 먼저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고 형제의 바보 멍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심판받고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야. 누구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성경을 그냥 단순히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접근으로 하면 해결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내용이 한 10% 20%라면 80% 90%는 다 누구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형제라는 것도 피를 나는 형제, 한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는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일을 하는 그들이 심판받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들을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고 그들이 심판받는 거지.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 잡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친구들에게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 어리석은 놈, 이 미련한 놈, 그 말 한마디 다 지옥 가면은 지옥 안 가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최 목사, 최순봉 목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좀 성도들이 조금 잘못한 바보 같은 집사님, 그런 말하는 순간 저는 지옥 가면 돼요?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준,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메시아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는 천국 백성. 그거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들어간 이 절대적인 기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다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에 연관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지. 어떻게 형제에게 말실수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내가 으이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지옥 가고 심판 간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중요한 단어들은 다 이중적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포커스는 거기에 있어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요 100% 중에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이에요. 성경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람 관계에 90% 100%를 집중하게 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 10계명을 좀 알아가시면 성경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 내용 다 같은 내용이구나, 다 하나님 얘기구나, 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리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인데 고생하셨습니다.